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 시간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충만히 느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네. 다시 한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다시 한번 부르갑니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항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도 잃지 않으면서 항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그 복음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다시금 주님의 그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작하는 이 달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그 심에 물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이른 더위와 폭염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수렁 속에 빠져 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다짐과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고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괴롭고 무거운 마음의 시름에서 건져주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절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허락하옵소서. 옳지 않은 것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우고 버리는 자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후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렵게 뽑은 위정자들에게 호국의 가르침을 주시어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어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에 오르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근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시고 작고 세밀한 곳까지 살피셔서 죄에 대적하며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 누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뵙는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특별히 룻기에 등장하는 그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그 나오미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한다면은 처절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집이 완전 막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우리가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고백, 그래서 그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처량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었다라면은 오늘은 이제 룻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룻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또다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그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관점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룻기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함께 나누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룻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룻기, 이 지금 기록되었던 룻기의 말씀이 등장하는 시대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룻이 살았던 시대,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은 참 친절하게도 성경의 배열 속에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룻기 앞에는 뭐였죠? 사사기가 있고 룻기 뒤에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가 등장합니다. 그 말은 룻기에 이 표면적으로 기록된 룻이 살았던 당시, 나오미가 살았던 당시는 이 사사기의 끝 무렵,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절 거의 끝 무렵부터 오늘 우리가 등장한 이름을 보면은 오벳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이새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이 룻기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는 아마 사사 시대의 마지막 지점부터 초기 왕정 시대,
이 다윗이 태어나던 그러한 시절까지의 그 시절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이 룻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대다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가장 귀한 은혜는 그 사사 시절에서부터 이 초기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통일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시절까지의 상황 속에서 룻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다라면은 오늘은 이 표면적으로 등장한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룻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룻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 내가 누구냐.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만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인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그 생활의 문화, 습관, 그 또한 그 바벨론의 신을 섬겼던 그 신관까지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관 속에 다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 갈대아 학문들에 익숙되었던 생활의 습관들을 가진 채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에스라가 보니 엉망진창인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의 신도 섬기고 막 생활 습관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의 신 앞에 절하는 것들이 막 습관 속에 버릇처럼 그렇게 막 나타나고 있으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느냐? 야,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숨겨진 룻기의 이야기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싹 들어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조금 이제 머리를 집중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했던 이 공동체가 어떠한 상태로 돌아왔느냐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이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다시 갈 수 있구나. 그래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이방의 신관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생활 습관들, 이방의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문화들 한순간에 싹 다 폐기 처분하고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왔었냐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인 것처럼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그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한 가지 정책이 등장합니다. 이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 9장과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심지어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엄청나게 이 민족성을 순결한 민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혼해라라고 가정을 다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대의명분은 너무나 좋죠. 대의명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정체성을 회복을 위한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방의 신 앞에 절했던 거, 이방의 생활의 습관들, 그것들 다 이제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근데 그 내려놓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희들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거, 그거 처리해야 돼. 그거 정리해야 돼. 그거 이제 너희들 이방의 여인을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너희는 구별되어서 이 민족성 안으로,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개혁의 정책이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고 너무나 멋지게 보이고 너무나 획기적으로 보여지지만,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살았다라면은 뭐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그 가정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크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그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을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그 명목 때문에 찢어 놓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또한 좋게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왜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라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강력했던 그 이 정체성 회복의 정책 중에 한 가지였던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을 파기시키는 그 모습 속에, 이 배타적 정책성 속에 도대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졌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룻기입니다. 바로 룻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땠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는 모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룻기의 말씀을 읽었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고 또한 대변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기록은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강력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한 거 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가정, 그러나 잘못되어진 모습,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함께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떻게 본다라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배타적 그 성향 속에 이 주먹을 들면서 아니요 라는 표를 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나오미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순수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참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 그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로서 오늘 답을 또한 룻기서는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본문 말씀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그 중간 과정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룻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그 주변의 땅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축복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칭찬하냐 하면요, 기업을 이을 자가 태어난 것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의 와이프가, 나의 남편, 나의 와이프가 나의 가정 가운데 이방의 여인, 바벨론에 있었던 여인, 오늘 성경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 나타납니다.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서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더 확장시키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요,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열매였습니다. 기업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유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파괴하는, 끊어버리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무르는 자, 끝내는 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온 마을에, 온 나라 가운데 막 팽배합니다. 그래서 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 아이도 심지어 이제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시각, 그러한 종교적 배타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시절에 하나님이 모함 여인에게 임신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 모함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나오미를 향하여 축복하는데 무엇으로 축복하는? 첫 번째로 기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이을 자.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것도 지금 부끄럽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이혼을 해야 될지 파기를 해야 될지, 이거 가정을 그냥 끝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숨겨서 또다시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너의 며느리가 낳은 그 아이, 기업을 이을 아이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세로부터 태어난 아이, 앞으로 태어난 아이, 오벳이죠. 이 오벳을 향하여 그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령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음표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생명의 회복자가 될 수 있어? 이 정체성을 지금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결정체인데, 근데 이 아이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지라도 한 여인의 바른 신앙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온전하여진다라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생명이 회복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나오미를 향하여 그 여인들이, 주변 여인들이 하나를 더 축복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들 보통 그 아이의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저희 다민이 이름은 참고로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민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제 몇 개를 해줬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보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현, 최보현.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이제 한문으로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좋은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막 생각해서 보현 보현 해서 했는데 막 좋은 의미였겠죠. 근데 제가 딱 듣자마자 떠올랐던 게 보현사? 보현사라는 게 머릿속에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저리로 이게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떠올랐어요. 뭐 그 한문의 뜻은 좋았겠지만 그냥 무심결에 그게 떠올라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그냥 제가 문득 그냥 보현사가 떠올라서 그 이름 말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다민아 귀 잠깐 막아볼래? 귀 잠깐 막아봐 빨리. 제가 처음에는 딸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최다인으로 지었었습니다. 최다인으로 지었다가 병원에 갔는데 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왜 실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구나 해서 이름을 다민으로 이렇게 지었고, 그리고 그 다민을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함께 한문으로 이렇게 갖출 다자에 온화할 민, 그래서 온화함을 갖춘 아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쨌든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님이 짓거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뭐 한문을 찾아보고 좋은 뜻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저기 신천대로에서, 신천동로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크게 적혀있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러면서 장명가들이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보통 이 할아버지가 아니면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그 지어지는 이름 중에 윗대 어른들 중에 역사적으로 뭔가 큰 일을 남겼던 사람의 이름을 잘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어찌나 많은지요. 지금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고요. 모세스라는 이름도 모세 많이 쓰이고요. 뭐 여수아, 조슈아라는 이름도 많이 쓰이고요. 여수아, 예수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수아, 조슈아, 예수, 이게 지저스 영어, 지금 우리로 발음으로 예수, 다 이런 중요한 유명한 이름들을 잘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벳의 이름이 가족이 아니라 그 나오미를 축복해 주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요, 첫 번째, 그 나오미의 여인,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 왔어, 그래 너 모압에서 고생했지, 돌아왔구나, 막 환영의 인사를 막 할 때 나오미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내 이름은 기쁨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은 마라입니다. 마라, 쓰다. 내 인생의 모습, 기구한 인생,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결국 나오미의 그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까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로 여겨졌던, 스스로 마라라고 표현했던 그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가 되어지는 모습을 주변의 여인들이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의 여인들이 왜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 기로점에 서 있었던 그 가정을 향하여서 주변의 여인들이 오히려 그 나오미를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그 주변의 여인들이 그 돌아온 귀한 자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지어주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참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적 배타성입니다. 종교적 배타성.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현상. 어떻게 본다라면 참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돌아왔는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돌아왔는데, 이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신앙이 오히려 더 반듯하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무조건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배타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오히려 연합되어지는, 오히려 그 가정이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 배타성, 그것을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오미의 한 여인이 온전한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여인이 한 바른 신앙이 한 가정을 회복해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18절 이후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종교적 배타성?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한 여인의 바른 신앙이 아무리 이방의 여인이 그 가정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한 여인의 그 어머니의 바른 신앙이 오히려 그 한 가정을 살리고 오히려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살리게 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오벳에서 이새에서 다윗에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보듯이 이새를 통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생명의 회복자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요, 종교적 배타적 사고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지 않지? 그래, 그럼 아웃. 나 너 있는 곳에 가지 않으리. 나 너와 함께 하지 않으리. 왜? 나는 나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동화되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배타적 성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너의 그 신앙이 배타성보다 더 위에 작용하여서 이방의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방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의 몸에 임신케 하는 그 은혜, 저주의 결정체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결정체가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배타적 사고를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타적 사고에서 열방을 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이 있다고 해서 그 이방 여인을 매몰차게 쫓아내어버리고,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는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방에 있었던 여인들, 그 이방의 이웃들, 여러분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의 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멋진 기업을 이을 자, 생명의 회복자 오벳, 이새,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 속에 배타적 사고가 아니라 열망을 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참 힘들게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오류 속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러한 배타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오늘 나오미를 바라보고 그 나오미를 향한 그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배타적 사고를 가진 채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바른 신앙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을 보여주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단절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방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또한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기에 다시금 주님께 돌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